자, 오늘부터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청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자, 맨날 첫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고등학생 이제 친구하고는 한 10살 정도, 그 친구하고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가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맨날 첫날 이제 목사님한테 삼촌 그러면서 목사님이 양육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본받을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자, 거기 뒤에 우리 친구들, 애기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받으려고 했던 그 본받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책은 항상 갖고 다녀서 꼭 다른 거는 갖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책만은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친구들이 보든 뭐가 어떤 시간이 되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성경을 읽었던 친구예요. 자, 목사님은요,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있지만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읽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유일하게 본받을 수 있었던, 본받고 싶었던 그 모습이 바로 어디를 가서든지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목사님 카톡 푸사에 보면은 밑에 메인 글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선택을 하고 그것에 집중해야지만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눈에 보이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본질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입고 오는 옷도 될 수도 있고요. 준비하는 헌금,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는 음향, 영상, 교회 시설, 그리고 교제와 봉사, 선교,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행정, 정치적인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상당히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들이 본질적인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들은 전부 다 죄송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앞에 있는 이 영상과 음향이 여러분들 이 시설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방해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자, 따라해봐.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외형적인 교회 말고요. 우리가 그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딱 두 가지의 본질이 있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앙의 본질이자 동시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찾아 듣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영상과 화려한 음향과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상생활과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들어갈수록 넘어갈수록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과 더 깊게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기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 생활을 신념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종이장과 같은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비본질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스토리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원래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잡족에 불과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부류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때 아수르 제국이 이 포로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잡족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갔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냐? 유다 지파가 어디냐?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냐?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 제일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잡족으로 여겼냐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지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갔어요. 항상 삥 돌아서 갔어요. 그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된 거야.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며? 너희가 잘못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너희가 예배드리는 곳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두 곳이 비등비등하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통해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같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시 자기네 지역으로 가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어디냐면 옛날 구약 시대 그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산,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앞부분에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간혹가다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하나의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 명령을 하냐면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가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1세대 선조들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하고 다시 자기네 지역으로 가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년 정도 됐을 때, 2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리심산 위에 있었던 성전이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중요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렸어. 근데 너희 예루살렘이라며.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여기가 더 이스라엘 1세대 우리 조상들이 세운 그런 축복의 장소야 라고 충분히 말할 근거가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통수를 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벵겔 주석이라는 이 주석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너가 생각하는 예배는 잘못된 방식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뭘까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이 뭘까요? 오직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선포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짜 유대 족속에서만, 유대인이라는 그 족속에서만 구원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요, 텍스트 있는 그대로의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는 예배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단 한 분.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시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였다면 예배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디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복장을 입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정히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마음에 새겨두실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과연 그 예배자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 이 두 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없나요?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역 한글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헷갈리죠. 이거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 영과 신령이라는 말은요, 진실된 감사, 진실된 기도, 진실된 마음이 영과 신령이라는 원어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엇일까? 참된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된 방법은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영상과 음향의 시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돈되고 토요일을 토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보내는 그 마음의 방법, 그 참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 내가 학원에 있든, 내가 독서실에 가든 도서관에 가든,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1시간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2시간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복장을 입든지 상관없어요. 후줄근하게 입어도 돼요. 어떤 장소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도 선택과 집중이에요. 예배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청소년이 되느냐, 그 차이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그 본질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여권을 드릴 거예요. 신앙 여권을 드릴 텐데 왜 이것을 드리냐면
왜 하필이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왜 여건이라는 말을 쓰냐면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간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즐기려면 그 나라의 땅을 밟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이미그레이션에서 출입국 허가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리고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그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자 한번 영적인 훈련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권, 신앙 여권이라는 이 자료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간단해요. 전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안에 매주 주일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주 동안 실천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가서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3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처박아둬도 상관없어요. 이거 얼마더라? 디자인하고 다 해가지고요. 한 권당 거의 10,000원꼴이에요. 이게 싼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안에 여권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받고 던져놓으면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퇴보되느냐 그 차이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건에 보면은 매주 주일마다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가장 쉬운 단계예요. 앞에 보세요. 자, 첫 번째 주의 잘 안 보이죠? 자,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를 보면 여기 가장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천 사항 중에서 시편 묵상하기, 성경 필사, 큐티하기, 우리 교회 설교 듣기, 뭐 유튜브 들어가 우리 교회 설교 듣기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실천 사항 예시를 든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공란을 만들어 놨어요. 공란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나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요 한 줄만 적으면 돼요. 물론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일기, 예배일기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이렇게 간단해요. 내가 큐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했어요. 그렇게 적기만 하면 돼요. 내가 도서관 가는 길에 성경 필사 한 절 했어요. 그렇게 기록만 하면 돼요. 필요 없어요. 딴 거 필요 없어.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1단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는 것도 예배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문으로 기도를 적어보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예시로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기도문을 똑같이 일주일 동안 이 공란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기록만 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가장 심화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153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시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본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나 그냥 무슨 이제 하나님을 뭐 요술램프 뭐 진리로 알고 이러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 기도를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주일에 3번은 말씀대로 살아가 보도록,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파지를 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뒤에서 밀어드렸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기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다니라는 말도 안 할게요. 이거 해봤자 몇 그램 안 돼요. 크기도 작아요. 이것도 못 갖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심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길게 적으라는 말도 안 드려요. 짧게 적어도 돼요. 한 줄, 2줄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1년 365일 동안은 아니어도 적어도 3주만은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분반하시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3주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때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부서에서 격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열심히 다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앞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영적인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